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좀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적 많이 계시죠? 젊었을 때. 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됨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이런 외침이 더러는 공허하게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맞아 그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교회인 너희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존재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존재로 너희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의 공통적인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라는 존재로 너희가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빛으로 옮겨졌다. 즉 어둠이었던 너의 존재가 빛이라는 존재로 구별되었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빛이라는 존재로 너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 그렇게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어둠과 다른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른다든지 그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것으로 세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 유명한 한국의 방송국이 한 교회, 한국의 한 교회를 특집으로 만들어서 방송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구나. 세상 앞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 방송을 보고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제 자녀들 불러다가 교회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교회 가면 교회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좋은 얘기 다 하는데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다. 너희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분명 우리의 현실은, 지금 세상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아멘 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이상한 모습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현실처럼 느껴지고, 아니 현실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는,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2부 때 물었더니 조용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냥 입만 잘 말씀하냐. 다 기억하고 계셨죠? 굉장히 의심이 많은, 불안한 모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거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은 인생 최고의 질문,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질문이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세상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인생 최고의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간수가 그 인생 최고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의 다름 때문이었습니다. 간수가 살아오고 보았던 세상,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세상이니까 이래라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과는 구별된 모습,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 내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는 인생 최고의 질문이 그 간수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즉 교회가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교회,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요,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어 빛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그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잘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생 최고의 질문을 던지게 하는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다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교회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다름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함되.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에게 있는 힘의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에게 있는 힘의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약한 나라들과 것을 누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만들어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G2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 또 한 나라 중국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의 본토의 바다에 훨씬 가까운데 중국에서 훨씬 먼 곳에 있는 조그만 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암초 덩어리를 가지고 예전서부터 중국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걸 사용했다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벗어 시멘트로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다가 전부 다 우리 거다, 건들지 마라. 이거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근처에 사람들이 유엔하다가 좀 얘기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유엔이 모여갖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의 바다가 더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상관없다,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여기는 우리 바다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거 그냥 다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도 다른 나라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G2만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참 원래는 좋은 겁니다.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있으면 또 쓸 수 있으면 편하고 정말 좋습니다. 멀리서 보지 않아도 돼요. 돈의 힘, 크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공원을 가봐도 금방 느껴집니다. 특히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가서 하나 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그 땡볕에 서 있어야 돼요. 줄을 서서 천천히 왜 이렇게 안 가는지, 한 3시간 기다리고 타면은 30초, 1분? 그리고 내려서 또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줄 서 있는데 옆에 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쭉쭉 앞으로 가요. 익스프레스 라인이에요. 나중에 뭔가 물어봤더니 들어올 때 프리미엄 티켓을 사면은, 원래 티켓보다 돈을 더 주고 사면은 아무리 줄이 길어도 안 기다리고 이 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든지. 야, 그 돈 몇 푼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 돈 조금 더 있으니까 그냥 2시간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앞에 가서 타고 자기네 원하는 대로. 여러분, 권력의 힘 또한 엄청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국의 여름방학에 잠깐 나갔을 때 한국에서 세계 군인, 기독군인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친구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보고 사회자가 갑자기 급하게 구해야 되는데 외국분들이 오시니까 영어로도 같이 좀 해야 돼서 와서 사회를 좀 봐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니까 또 저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틀 동안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맞았던 게 이제 끝나고 내일 바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를 잘했는지 아니면 사람이 필요해서인지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하루만 더 사회를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내일 떠나야 되니까 제가 비행기 스케줄이 내일 떠나게 됐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좀 한번 비행기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행사에 전화 걸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내일이나 모레 3일 이렇게 어느 날짜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수길에서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바꿔달라 그랬으니까 혹시 내가
비즈니스에 자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바꿔줄까, 돈을 줄까 생각해서 비즈니스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만석이라는 거예요. 자리가 전혀 없대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리가 없대요. 제가 알아봤는데 비즈니스까지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던 사람이 별 둘이에요. 엄청난 거죠. 예, 저처럼 군대 안 나온 사람이 이 별들 만나는 거, 이게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진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별 넷이 지나가는 거예요. 별 넷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러니 뭔가 그랬더니 별들이 갑자기 저하고 얘기할 땐 편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얼어요. 별 넷 앞에 별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로요. 근데 예, 그러더니 딱딱 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그 티켓 들고 쫓아와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쫓아가요. 잠깐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만에 딱 오더니 전사님 티켓 바뀌었습니다. 비즈니스 아니고 이코노미로 바꿨어요. 이코노미로. 이왕 바꿀 거 그냥 비즈니스로 올려주지 그냥.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사정해도 없다고 했던 티켓이 별 4시 가니까 없던 게 생기더라고요. 와, 권력이 힘이 있어요. 예? 권력이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힘들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는 사도 바울에게도 남들이 갖지 못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로마 시민이라는 힘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엄청난 힘입니다. 어쩌면 보통 생활 가운데 프리패스고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라도 로마 시민권을 따기를 원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듣고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정이 쫓아오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마을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그 소동 때문에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그 자살을 막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나눠지게 되고 온 간수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밤샜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와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에 있어요. 아마 그 은혜를 경험한 간수가 너무 좋았을지 몰라요. 아침 일찍 상관들에게 가서 이분들 죄 없는 것 같은데 놔주시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상관이 놔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을 거예요. 달려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성격이 변했는지 나 못 가? 그러더니 상관 보고 오라 그래서 사과하고 직접 데리고 나가면 내가 갈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갑자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제 친구를 떠올랐어요. 대학교 때 함께 룸메이트 했던 친구인데 따지는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데니스에 같이 친구들하고 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물도 안 오고 옆 테이블에 우리보다 늦게 온 데는 음식이 다 나왔어. 근데 우리는 물도 안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이 친구가 이제 열을 받기 시작했어요. 막 해서 하지마. 이제 그 친구를 아니까 그냥 빨리 불러서 이제 우리 먹고 가자. 그랬더니 아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손 들더니 웨이터를 불러요. 왔어요. 우리가 먼저 온 것도 한참 먼저 왔는데 저 테이블은 음식이 나오고 다 썰었는데 우리는 물도 안 갖다 줬다. 그랬더니 못 봤다, 미안하다. 그랬는데 아니래,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매니저 불러. 그 친구는 착하면 무조건 매니저 불러요. 이 설교 절대 보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그리고 매니저가 왔어요. 막 따집니다. 매니저가 막 사가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서 꼭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공짜 음식이 한 2개 정도 더 나옵니다. 예. 여러분, 그 친구는요 정말 따지는데 탁월하는 사람. 자기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끔뻑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봐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권을 지금 처음 받은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에요. 그걸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시민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을까요? 쓰려면은요 매 맞기 전에 썼어야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썼어야지요. 매 맞을 때는 너무 정신없이 맞아갖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했어 갖고요. 그런데 이제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 갖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했다면은 여러분 예전에 이미 썼을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바나바하고 함께 갔다가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거의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핍박을 당하는데도 그냥 피해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어떡하려고요? 이제 내가 시민권 가지고 너희들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고 내가 고소해 갖고서 내가 피해 보상 받는다? 아니요. 들어가서 형제들 격려해주고 가요. 여러분, 로마 시민이라는 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자존심 상해서 이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상관을 불러다가 그들이 직접 와서 나에게 사과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면 내가 갈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기록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분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첫 번째 쓰게 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머물면서 갓 태어난 아주 아기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이 상태로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지면 상관들은 오케이,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떠났고 이제 교회는 그거 이상하게 하면은 더 핍박할 수 있는 구실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으로 복음 전했다, 상관들이 그것을 알고 있게 된다면 빌립보 교회가 혹이라도 당할 핍박이나 어려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빌립보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40절에 보면 상관들이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바로 안 나가고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물질, 또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구나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됐습니까? 그가 죄인으로 잡혀서 있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힘, 그것이 비록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끔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많이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도 좀 돕습니다. 더욱 좋은 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더는 우리들도요, 내가 가지고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름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힘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는 마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것이라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된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힘들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좀 재밌는 사실은 때리고 나더니 잘 가라 그래요. 이 세상이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때리고 야, 잘 가라, 알아서 가라, 내가 그래도 많이 베푼다, 야, 더 이상 감옥에 안 가다 주고 내가 가라. 여러분, 유대인인지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로마인이라니까 그냥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그냥 껌뻑 죽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힘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눈에 보여지는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들 옆에서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인기가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제가 가끔가다 봐요. 젊은 사람들도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알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뭐 조금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요, 권력이 많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그 권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 세상의 힘을 쫓아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가게 될 때 돈이 없으니까 이 단기 선교 헌금 모금 편지를 씁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어떻게 쓰라고 해서 그 내용을 썼습니다. 누구누구 아무개 막 쓰면서 제가 선교를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선교를 잘 다녀올수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가장 중요한 본론, 혹시 허락하신다면 물질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교회에서 돈이 좀 있으실 것 같은 장로님 리스트를 다 받아다가 다 적었어요. 수십 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2,700불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않아요. 드디어 며칠 만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탁 뜯었어요. 아무 편지 없이 체크 하나가 탁 들어있더라고요. 10불. 와, 정말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돈 많은 장로님한테 다 보냈는데 나는 거기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잘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많이 인사하고 다니고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불, 2,700불 있어야 되는데 2,690불을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돈이 없어서 얘한테는 내가 받을 게 없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한테는 편지도 안 보냈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자기가 한 달 동안 처음으로 일한 모든 돈을 11조를 내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저한테 줬어요. 편지 안 보낸 사람들이 다 채워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그 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모습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반응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제가 먹을 걸 드렸을 거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다면 제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요, 작은 자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 필요 없는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귀한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은혜를 주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지요. 여러분, 그거 어디를 나왔어요? 하버드라는 정말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할 때,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학교에 갔고 그 힘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힘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요? 몽골이라는 선교지에 보여주셨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갑니다. 여러분, 몽골에서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용규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려놓음 책으로 알려지게 되고 몽골에서도 사역이 잘 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또 그를 옮기십니다. 어디로요? 인도네시아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려놓음을 썼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죠.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 또 한번 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필리핀 선교 다녀온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곳에 한 선교사님 부부를 올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제가 읽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라는 분인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사로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성공해서 살아가던 젊은 의사 부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이뤄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지금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내와 의논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에디오피아로 모든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떠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요. 제가 젊었을 때
한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저는 미국에서 가서 같이 룸메이트를 하면서 근데 같이 룸메이트 했던 친구들이 70년생들이에요. 다 개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냥 까불고 그래서 너희들 보면 개판이야 개판 그러고 막 같이 놀았던 그런 후배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박관태라는 형제입니다. 지금 박관태 몽골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몽골에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대신에 의사들은 그런 데 가서 봉사하면 군대하고 같이 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의사로 승승장구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가슴속에서 계속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몽골로 풀타임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정말 후배지만은요 정말 존경하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선교사 돼야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보여요 지금. 막 선교사 돼야 그럼 주님의 뜻을 다 찾는지 아니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향해서 내가 동일하게 나아간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해보겠다라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구별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지쳐도 내가 아파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에 두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격려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바울이 격려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매 맞고 지치고 아프고 밤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수고했다고 격려받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유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격려는 마음이지 형편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격려는 마음이지 내 상황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격려할 형편이 되면 격려하지요. 상황이 내 지금 상황이요 제 코가 색척자예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저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 격려하고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격려할 상황 되어지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형편과 상황을 떠서 언제나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유계분은 아닌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대체 왜 그러시냐, 어떤 상황이냐,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안 나가기로 온전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냐? 그런데 이 남편분이 골프를 좋아하세요. 골프를 좋아하는데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 분들하고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대부분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집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교회 골프를 갔는데 골프를 치러 갔는데 친 순간부터 교회 욕 시작해갖고 사람 욕 쉬지 않고 서로 그냥 막 욕을 하는데 18홀이잖아요. 18홀 다 못 치고 9홀까지 치고 너무 짜증나서 자기는 골프 치면서 편하게 좀 그냥 교제하고 오려 그랬는데
계속 교회욕, 사람욕, 교회욕, 사람욕 반복하니까 너무 짜증나서 들어서 아내한테 그러더니 다시는 내가 그들하고 골프 안 친다.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교회 절대 안 나간다.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격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어느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격려하자. 여러분, 교회는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지 마. 상처받는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세상에서 정죄받던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설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변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매국노예요. 자기 밑에 매국노들을 수십 명을 거느린 매국노의 매국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무에 올라가서 정말 부끄러워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손가락질 말고 아무도 자기 근처에 오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침을 뱉는 존재인데 자기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그 용납과 그 사랑과 그 격려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로 살아가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의 가치로 그 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한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셀 모임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매주 간증이 아주 주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주일날 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다가 대충 뭐 간증 많다 알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남자분이 나오시더니 제가 아내 몰래 이상한 짓을 좀 몇 번 했습니다. 이상한 짓이 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내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을 교회에 오면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고행원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의 간증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금 스몰 그룹 안에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교인 앞에서 저런 자기의 그 치부를, 그 부끄러움을,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나눌 수 있을까? 제가 그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데 저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훨씬 큰 것을 알고 있대요. 저 사람의 죄는 그렇게 밝혀지고 얘기돼서 있는 것뿐이지 나의 죄는 훨씬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그 죄악이 있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렇게 나누어지는 모습, 오히려 그 모습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오히려 격려가 되어져서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새누리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새누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어떨까? 우리 한 형제가 와서 제가 아내 몰래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한 다음에 나가면서 어휴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와 그 여자 굉장히 어떻게 같이 살아?
알아. 내가 어떤 집 사봤는데 그런 얘기하는데 우와, 딴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은 정죄해도 교회는 용서합니다. 세상은 버려도 교회는 용납합니다. 교회는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라는 십자가가 내 삶 속에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나서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질문을 던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다른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에게 있는 힘의 이유를 압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그 힘을 주셨음을 알고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교회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에 반응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요, 우리 새누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교회가 이 한 주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